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 9절을 읽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세상의 고뇌 아래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다니엘서 1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 대부분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왕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상황에 대처한 방식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라는 요청을 받거나 유혹을 받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알코올 음료가 소비되는 술집에서 비즈니스 거래가 성사되는 문화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방식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며 잘못하면 거래를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승인을 얻거나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뇌물을 기대하는 문화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그룹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비도덕적으로 타협해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이러한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현세적 목표를 위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벗어날 것인가? 나아가 우리의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구절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확신을 비신자들과 지혜롭게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작동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하게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분명한 자세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했던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보다 낫다 라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존경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재치 있고 존경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주님께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정중하게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면서도 권위를 존중하는 접근 방식을 존중하십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자면 어느 회사에 사장 비서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는 사장이 낮잠을 잘 때마다 외부에서 전화 오면 나 없다고 그래 라는 지시를 받고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지시하는 일을 성심껏 다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저에게 매우 고민이 됩니다. 저의 이 고민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사장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알겠다 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그녀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회사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경리부장 일을 맡게 되었고 따라서 보수도 더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회사 전 재산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도 권위에 순종하는 겸손하고 정직한 자세로 창조적인 제안을 한 것이 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